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듯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호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오직 주님만 위해 일을 해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늘 세상 온갖 곳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강소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문 열어주시어서 온 가족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그런 우리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렵게 여길 줄 알아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탄압하지 않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주님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변화가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편 8절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8절 우리 함께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한 번만 더 읽으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구약성경 시편 6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을 탄식에서 승리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탄식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탄식이 주의 이름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에서 승리로. 탄식에서 승리로. 할렐루야. 우리의 이 외침을, 우리 속에 있는 이 탄식을 주는 악한 영이 듣고 물러가기를. 할렐루야. 지금부터 10년 전쯤 됐죠. 10년 전 2009년에 메디컬 헤럴드라는 데서 발행이 된 책자 가운데에 꼭 알아야 하는 미래의 질병 1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미래의 질병 10가지. 그 책에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록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10가지 질병의 이름들이 이래요. 우울증, 결핵, 슈퍼박테리아,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치매, 혈우병, 그리고 마지막에 미해결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병의 이름들이죠. 이 질병들과 친하지 않으시기를, 아멘 하신 분들만 나음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이런 질병들과 친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미해결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10년 전쯤에는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죠? 이제는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미해결 바이러스들이나 병균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텐데,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증이 전 세계를 꾸준하게 덮어가죠.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그림을 보시면 요즘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 우울증이 20대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연령층에도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있지만 20대 되는 연령층에 이 우울증이 크게 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우울증 증세가 더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도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증이 덜 걸릴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남성이 밖으로 자기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좀 미숙하니까 우울증이라도 우울증이라고 얘기 못하고, 또 남자니까 참고 견디어서 그렇지 남자라고 우울한 증상이 없겠어요? 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요, 무기력하고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자책되기도 하고요, 식욕이나 흥미가 감소되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일어났다가 괜히 우두커니 멍하니 깨 있다가 다시 잠이 들기를 취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러다가 이 증상들이 심해지고 이 병원 치료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심각한 질병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동반되는 증상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슬픔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자책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6편에는요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시편 6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가득해요.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그 저자인데요. 이 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시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일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평생 피해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서보다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지금 어떻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바늘이 떨면서도 늘 어디를 가리켜요? 나침반의 특징이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죠. 어디에 갖다 놓아도 말이죠. 손으로 툭툭 쳐도 말이죠. 땅에다가 떨어뜨려도 말이죠. 거꾸로 놓아도 말이죠. 그 바늘 같은 시침이요, 바르르 떨면서도 항상 어디를 가리키느냐? 정북 방향,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이 우울증에 걸려 있단 말이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우울증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어떤 증상들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조금 더 내려가셔서 3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2절과 3절만 보더라도 다윗의 지금 감정이, 심정이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말이죠. 몹시 괴로운 가운데 있다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몸이 아파요. 또 뼈가 아프대요. 그런데 몸과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지금 다윗이 심히 고통 중에 있느냐? 다윗의 영혼까지도 심히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의 시작이 여호와여 그래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쩌다가 그냥 한번 여호와여, 우리 같으면 아버지라든지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하고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6장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몇 번이나 찾느냐? 8번이나 찾는단 말이에요. 8번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침반이 그 바늘이 떨면서도 항상 어디를 향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북쪽을 향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몸이 아파요, 뼈가 아파요, 영혼까지도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마음이 고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 시선이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주 전에 백신 2차 접종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일주일 내내 아픈 가운데에 제가 여호와여를 많이 했는지 아이고를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아이고만 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들어서 알아요. 하루 종일 아이고 아파라. 꼭 저만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다가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8번이나 찾은 이 사건이 그렇게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때 당시의 유대교의 이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십계명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7절 가운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몇 번 불렀단 말이에요. 시편 6편에서만도 8번 이상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전문 서기관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려면 의복을 다시 갖춰 입어야 돼요. 붓을 바꿔야 돼요. 자세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한 번 기록하고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너무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절실해서 그 하나님을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다윗이 누구와 친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을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구 부르는 것처럼, 엄마 엄마, 그런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만 그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 가운데 어디 나타나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다윗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나를 챙겨 주셨으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도 김 목사를, 하나님도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도 우리 집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그 부름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8번씩이나 부르면서 무엇을 하려고 불렀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6절로 7절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다윗이 편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불편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불편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천하의 제왕이라도, 천하의 모든 땅을 정복한 왕이라도 그 연약함은 감출 수가 없구나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이니까 격식을 좀 차리고 허세 부리지 않고 좀 안 그런 척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직한 신앙 아니겠냐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런 척 하지 말자는 말이죠. 안 그런 척 하지 말자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죠. 괜찮다고 하면서 태어난 척도 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무 일 없지 않아요. 하나님, 나 눈물 흐른데 눈물 닦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부터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10월의 월삭 새벽기도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의 계급장, 믿음의 계급장 다 떼놓자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다 그 계급장 떼어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갈급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버틸 수 없는데 버티는 것 같이 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나 괜찮지 않다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좀 세워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거룩하게 투자해서 나머지 한 달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요. 풍성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볼 땐 저게 뭐가 어떻게 돼서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219장, 214장에 있는 찬송처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도움이 아니에요, 사랑이래요. 여기에 보니까 사랑으로 할 때 이 의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레마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마안. 이러지 마시고 레마안. 졸다가 이 얘기 듣고 가시면 오늘 집에 가서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파트 얘기하더라. 레마안. 네, 레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라는 소리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세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지없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쉼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무엇에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뭔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속을 썩이고 누구는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큰 아들은 속을 썩이고요, 둘째 아들은 속을 썩이지 않았잖아요. 이 큰 아들이 속을 썩였던 동생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그 아버지에게 뭘 얘기해요? 나는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은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예수 믿어도 어때야 되느냐? 탕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도 하나님 나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나를 아버지 집에 무엇으로라도 여겨주옵소서,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신앙은 큰아들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누구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탕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도 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백날 첫날 만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이 갚을 길 없는 죄인, 그러나 나를 어떻게 보시기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요 한 말씀으로요, 그동안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나타나는 8절 이전의 7절까지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대적들 때문에 절망적이었거든요.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이 비로소 어떻게 된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대적들 앞에 당당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아프게, 슬프게,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뭐 하기를 외치셔야 돼요? 떠나기를. 왜? 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답은요, 요 9절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대적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울면 살아요. 울면 살아요. 애원하면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젊은 시절에 아기를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를 키워보셨잖아요. 그 아기가 잠잘 때 그 잠자는 아기를 두고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하십니다.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런저런 것들 다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기가 갑자기 깼어요. 갑자기 깨서 자다가 깬 것도 놀라운 일이고 옆에 엄마가 없는 것도 자기에게는 어려운 일이라서 아기가 울기 시작을 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할 때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는데 그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아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응, 엄마 너한테 곧 갈게 그러시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아기가 그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그 순간으로부터 무엇을 멈춰요? 눈물을 멈춰요. 울음을 멈춰요. 보세요. 엄마가 아기 곁으로 아직 온 거는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자다가 놀란 아기를 달래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다가 깬 아기의 배고픔을 엄마가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지금 이제 너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목소리 한번 들려준 것뿐인데 아기는 울음을 그친단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경험한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대적들은 여전히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더니 울음소리를 발했더니, 여러분, 이 울음소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외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직 반전시키시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했으니까 네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잠시 하나님을 바랄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문제, 사물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내 곁에 그냥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소망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물리치시고 다윗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 기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언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직 우리들의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선한 방법으로, 더 온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고요, 평안해질 수 있고요, 나의 대적들 앞에 당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했으면 나의 기도 소리를, 나의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기도했다면 나의 탄식 소리, 나의 울음소리, 나의 아픈 소리, 나의 떠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수일 내에 아니면 수년 내에. 여러분, 저는 믿어요.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지 악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탄식이 변하여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요. 울면 살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승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감히 누가 대적하겠어요? 누가 다윗의 편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인데. 하나님을 부르짖으실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과 신앙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주를 부를 때,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되게 하세요? 승리가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하세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해지고 당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떠는 소리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일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가르며 기도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10월의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오니 하나님, 그 귀한 예물들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삶의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우리 주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귀한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오신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사 그 손길을 통하여 가정이 그 손길을 통하여 주의 몸된 성전이 더욱더 물가에 심기운 바 된 큰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로 그 은혜를 백배 천배 만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탄식 가운데에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